구편의 말씀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편 1절로 12절, 시편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셨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한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10절 우리 11절 12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자, 시편 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린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멘. 오늘은 참 변호사, 참 판사, 참 검사이신 하나님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9편과 10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금요 기도회 때 좀 긴 본문이었는데요. 시편 9편과 10편을 함께 읽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 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악인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악인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시편 9편과 10편의 공통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실제로 이 두 개의 시편을 하나로 묶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9편과 10편이 한 시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9편과 10편을 읽다 보면은 되게 비슷한 단어나 개념도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9편과 10편이 그렇게 동일하게 동일한 주제, 곧 하나님의 공의와 악인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는 너무 달라요. 네. 혹시 느끼셨습니까? 시편 9편과 10편을 읽으면서 느껴진 시편 기자의 그 감정이 좀 읽혀지십니까? 이 분위기가 되게 다릅니다. 시편 9편을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어때요, 여러분? 예. 지금과는 반대로 되게 밝아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을 전파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확신,
기쁨, 신뢰 속에서 노래를 해요. 똑같은 주제인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난날 시편 기자인 다윗과 혹은 다윗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셨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백성의 숫자나 군사력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매우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 바로에게 압제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동서남북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끝없이 견제를 받았던 나라였던 거죠. 근데 시편 9편을 노래하는 다윗이 뭘 기억하고 있냐면 국가적으로나 혹은 개인적으로나 계속해서 그를 견제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많은 국내외의 정적들을 계속 마주했죠. 물론 때로는 본인의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한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죄가 없는 다윗, 죄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매우 억울한 불의와 또한 공격을 당해서 연약한 다윗, 연약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울분을 토해내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오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셨고 또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참 변호사시고 하나님이 참 판사이시구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계속 반복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자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 약자로서 당하는 어려움을 늘 살펴주셔서 변호해 주셨고 우리 송사를 받아주셨고 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최종 승소 판결을 허락해 주셨다 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이것이 과거에 너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밝은 분위기 속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악인의 심판에 관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네. 저 이 말씀 보고 좀 이렇게 깜놀했습니다. 네, 이렇게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지요. 다윗이 왕으로서 어떤 죄를 범했어요? 피 흘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시편 51편에 다윗이 내가 피 흘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성적인 탐욕으로 인해서 아무 죄가 없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고 밧세바를 자신의 처로 취한 사건, 곧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고 난 뒤 이 모든 것이 덮어지고 무마된 것으로 보였을 때 이 권력형 성범죄를 범하고 나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아무도 왈가불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였죠. 그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었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힘없는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보응을 받았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두 가지 경험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약한데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나의 송사를 변호해 주셨고 나의 참 재판장이 되어 오셨던 좋은 경험도 있고 또 반대편은 어떤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한 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을 때 덮어주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엄밀히 보셨고 신문하셔서 다윗의 죄를 만천하에 다 드러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벌벌 두려워 떨며 만들게 했던 그 양쪽의 경험이 다윗은 다 있었던 거예요.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정의로우고 공의로운 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열방의 재판장이다. 온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변호자다.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왕이 어딨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군사력을 의시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다윗이 왕으로서 자꾸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왜 그래요? 이방 나라들이 아무리 군사력을 의지해서 깝죽대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걔네들. 이게 다윗으로 하여금 시편 9편에서 똑같은 주제인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악인의 심판 주제를 부를 때 막 찬양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지난 한 주 살아갈 때에도 막 나는 의롭게 살아가는데 깝죽대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밝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보셨죠? 기억하셨죠? 나의 의에 대해서 나의 송사를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라고 밝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시편 10편을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얼굴 표정 같아요. 되게 어두워요. 되게 이렇게. 예. 막 조명도 어둡고 막 이렇게. 네. 네. 시편 10편의 기자는 다윗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무명의 기자인데 똑같은 주제를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악인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는데 되게 분위기가 어두워요.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십니까? 바로 직전까지 막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신 공정하신 분이시고 막 이렇게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막 뉴스에 막 기가 막힌 막 어이없는 소식들이 막 뜰 때 다시 그 악인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마음이 막 위축되는 거죠. 막.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세상에. 방금 전까지 기쁜 마음으로 노래했던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아니 저렇게 가난한 자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겨야 돼요? 라고 갑자기 마음이 또 어두워진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이걸 시편 9편과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바로 어제까지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위대합니다 라고 노래했다가도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위축되는 순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라고 갑자기 위축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이걸 시편과 9편과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2절부터 11절을 보시면 10절에 거쳐서 악인의 행동, 악인의 마음, 악인의 얼굴, 악인의 입, 악인의 죄악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막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듯한 교만한 얼굴과 표정으로 그의 눈은 연약한 자를 삼키려고 늘 엿보고 있고 그 입술로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그의 마음과 사상에는 인생과 세상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죠. 아주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죠. 하나님이 없으므로 나의 모든 악한 행동들은 해도 상관없다. 다 그렇게 산다. 그런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마주하는 의인의 참당한 심정을 노래하는 게 시편 10편인 거죠. 똑같은 주제인데 시편 9편은 확신 속에서 시편 10편은 매우 절망 속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맨 마지막 12절 14절에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기도한지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신 이신이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재앙과 원한의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검사이십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날고 기는 범죄 계획을 세우고 초법적인 권한 행사를 하려고 해도 그 행위를 보고 계신 하나님,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손을 드셔서 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편에서 흐르는 감사와 확신의 정서와는 달리 시편 10편에서는 매우 깊은 절망과 비탄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악인들의 표정과 악인의 꾀이며 생각과 마음, 짜증난 저 모습.
여러분 분노하고 짜증날 때 뭐 먹으라고요? 분짜.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분노와 짜증스러움이 팍 폭받쳐 오르는 이 가운데에서 갑자기 분짜 죄송해요. 아까 이렇게 대지도 않는 애드립을 교육자분들하고 해가지고 이 그 분노하고 짜증나는 가운데에서 거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악인 보면서 악에 물들여지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해요? 뭐 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도옵소서. 기도하는 시, 이게 시편이죠. 우리의 초점이 악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시편 9편에 과거에 하나님이 그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신지를 기억하고 다시 시편 9편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사장을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한 영적인 초점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왔다 갔다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죠.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늘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언약 영원하십니다.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세요. 다만 현상을 인식하는 우리의 인식, 우리의 관점, 그것에 따라서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이 늘 요동하고 변개하고 변질될 뿐인 거죠. 뭘 기억해요? 시편과 9편과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그 불의한 세상을 마주하게 될 때 다시 기도하면서 시편 9편의 정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든지 다시 그 문제가 생겨서 비탄스럽고 고통스럽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참 검사이시고 참 변호사이시고 참 재판장이라는 것, 이거 붙들라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으라고. 의인들이 마주하는 세상, 악인들의 전성시대 속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시편 9편과 10편의 정서와 현상은 계속 왔다리 갔다리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다가도 다시 또 세상에서 또 악인들의 전성시대에 또 보게 되면 또 마음 무너졌다가 다시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을 드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인들의 전성시대 속에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의인들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끝없는 역사의 반복, 이 절망스러움과 이 소망스러움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의 끊임없는 반복이 어떠한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늘 이런 식이야. 이런 인생, 이 악한 빌런들은 또 등장해. 막 더 센 놈 나오는 거야. 막 타노스도 나오고 막 이렇게 미치겠는 거죠. 막 도대체 세상의 끝이 어디야? 요즘 세상 보면 거의 소돔과 고모라, 거의 이판사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볼 때 우리의 정서는 둘로 간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악해져 버리거나, 아니면 아까 싸울 힘이 없어서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율 1위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자살률도 1위예요. 하루에 30명이 죽어요. 점점 태어난 인구는 줄고 있고요. 0.69명이 태어나요. 이렇게 되면은 30년 사이에 50%가 줄어든 게 아니라 25%만 남게 된대요. 오늘 밤도 우리 인생은 이 땅과 생애를 살 소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어떤 이는 쾌락과 중독과 죽음에 빠지고, 어떤 이는 남에게 사기를 치고 연약한 자를 압제하고 불의를 재물을 쌓는 범죄자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는 거죠. 시편의 1절부터 12절에 있는 정서 속에 머무르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시편 9편과 10편을 함께 묵상하고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 피곤한 시간 금요 주일에 나와서 왜 기도를,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법을 이미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음에도 또 이걸 배워야 됩니까? 지난날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함이죠. 이 땅에서 압제를 당하는 이웃들의 하소연과 고통이 겹겹이 쌓여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와 가족 또한 그러한 불의와 아픔을 당하는 또 다른 이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나 자신의 안주와 행복과 평안을 구한 데만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압제와 곤란한 상황을 당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 시편 9편의 노래가 지속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의 정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소망의 하나님께,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거는 악인들의 전성시대인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들을 하나님이 좀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웃과 세계를 향해서 탄원하는 사람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신 이신이다. 내가 부르짖기 전부터 벌써부터 그 고아에게 개입하고, 고아가 당하는 그 어려움, 불의한 악인의 활동들을 말미암아 고아가 되어버린 그 고아의 눈물을 아셔서 어떻게 악인들을 심판하실지, 어떻게 그 고아를 도우실지 벌써 도우시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여 손을 드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분리를 당한 고아의 그 눈물과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부모의 갑작스러운 죽음, 우리와 같은 자들의 그 불의한, 다윗의 불리함으로 권력형 범죄로 죽임당한 자들의 아픔당한 부모와 그 자녀에 대하여 속히 그 손을 펴셔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요. 불리가 판을 치고 악에는 형통하며 오만한 자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듯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는 성도들마저도 그 생각과 마음에 동조해서 살지 않도록 우리는 시편 9편과 시편의 성경 연구와 묵상과 기도를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말씀에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검사이신 하나님께 의뢰하고, 참 변호사이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참 판사이신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면서 세상의 주인이 악한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백성들, 그분의 정의와 심판이 마침내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압제당한 자들의 신원을 끝까지 해결하실 분, 하나님이심을 알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열방들아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파하는 백성들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악인들의 전성시대 속에서, 무법한 자들의 전성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참 변호사, 참 판사, 참 검사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들로서 끝까지 구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